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약간 익숙하지 않죠? 자, 다 같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절수도 많이 알죠. 장수도 많이 알죠. 장수는 1189장 이렇게 되죠. 절수는 한 3만 1000절 되는데 이 장을 나누는 것도 원래부터 나누지 않았죠. 이렇게 초창기에 한 3, 4세기에 시작했다가 지금처럼 장절이 구분된 것은 16세기 정도 이렇게 불과 한 500년 전에 이렇게 지금처럼 성경에 장절이 구분되었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성경 66권에서 처음 죄가 들어오는 장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죄가 없는 그런 장이고 또 계속해서 죄가 쭉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 우리의 사람 마음에 죄악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뚝 죄악으로 물들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죄가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또 없는 장이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 성경의 제일 앞부분인 창세기 1장, 2장과 그리고 성경의 제일 끝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렇게 4개 장은 죄가 없는 부분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하고 창세기 1장, 2장은 이렇게 매칭이 딱 돼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을 아주 요약해 놓은 결정판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신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상징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선지서에 예언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재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보면 대부분 다 이상하다 싶으면 큰 물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게 에스겔에 있고 이렇게 어떤 경우는 다니엘에 있고 이게 뭐지? 하면 앞에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웬만하면 다 있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창세기 1, 2장과 매칭되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하늘과 땅 천지잖아요. 그렇게 또 새롭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등장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죠. 결국 요한계시록의 7 심판들, 7 인봉 심판, 두루마리 심판이라고 하죠. 그리고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으로 완전히 심판으로 끝이 나면서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는 죄악이 사라진 곳에서는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게 되죠. 우리가 그 성경은 보면 교회를 다닐 때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죠. 왜 믿느냐, 그죠? 대부분 다 왜 믿느냐라고 하면 뭐 잘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왜 믿느냐에 대한 답이 나오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PPT를 처음 하시는데도 아주 우리 한경일 목사님 잘하시네요. 아주 달란트가 있으시네. 자,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을 그와 함께 누리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정확하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영생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근본적인 예수를 믿는 이유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다 이제 부차적인 이야기죠.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믿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생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정확히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풀이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그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때 아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늘 우리 21장 나오는 것처럼 신부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전에는 보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참을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또 누려야 될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순간 말세도 시작되지만 영생의 삶도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엄청난 아주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붙어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 고백 하나가 엄청난 고백이 되는 거죠. 천주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고백도 되고, 또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죄의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지금 여기에서부터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1장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늘과 땅은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데 기존의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는 거죠. 기존의 세상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질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짝하여 산다 그러면 없어질 것을 붙들고 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죠. 천지를 만들기 전에 그 이전에는 혼돈된 상태였잖아요. 혼돈된 상태였는데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죄와 허물로 물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바다는 그렇게 하지 않죠. 바다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돈 또는 사망을 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예 바다는 없애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믿음의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완전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쉬시는 거잖아요. 7일째 하나님이 쉬시는 것은 1. 피곤해서 2. 완전하게 창조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항상 답은 길죠? 뭐죠? 2번이 2번. 하나님이 피곤해서 하루 쉬어야겠다가 아니고 완전하게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완전한 세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하늘 새 땅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에도 그 창조한 그 세계가 정말 죄악이 들어오니까 회복하는 시간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이렇게 다시 원형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세상,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그래서 다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끊어지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는데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아브라함도 보내주시고 다윗도 보내주시고 사무엘, 한나, 선지자가 한 명으로 안 되니까 한 명, 두 명 쭉 해서 수십 명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오히려 선지서라는 소예언서, 대예언서만 해도 무려 17권이나 될 정도로 실제로 기록되지 않은 엘리야, 엘리사는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분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를 수없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이제 나한테 돌아오라. 더 이상 늦기 전에 내게 돌아오라. 전부 다 예언서의 주제는 히브리어 말로 슈버. 돌아오라. 그 말밖에 한 게 없죠. 돌아오라. 아무리 죄악이 아주 붉을지라도 나한테 돌아오면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겠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그렇게 형들을 팔아먹었던 형들, 그 요셉의 형들도 다 용서해주는 이런 아주 품이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원형을 회복해라, 창조를 회복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창조,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됐으면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에 걸맞게 우리가 새롭게 빚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2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범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그죠? 예루살렘은 원래 샬롬,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실제로 있는,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정말 거기서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 산이었고 또 솔로몬이 번제단을 드렸던 그 곳이었는데, 그곳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타락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게 지어지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큰 오해가 생기는데, 여기서 그 뒤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공간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새 예루살렘 성은 공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신부를 말해요. 신부를 말하고, 신부는 누구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또 누구예요? 교회는 나잖아, 나.
그러니까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나를 말하는 거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것이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말을 썼고, 그것이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신부고 교회고 바로 우리,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공간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바꾸어 주신 세상에 딱 맞는 원형을 회복한 우리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고 놀라운 발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만큼 귀하게 여기는, 나를 위하여 새롭게 세상을 바꾸어 줄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거죠. 아주 지극한 겁니다. 사도 요한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복된 거죠. 그 당시에 얼마나 배교자가 많았어요. 배교자가 많은 시점에서, 그 시기에 그 박해가 로마 황제 무려 큰 박해만 10대 박해가 10사람의 황제에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이어지는데, 그 박해를 견디라 그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바로 그게 너다. 그죠? 견디고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 엄청난 그런 감격을 맛볼 수 있다. 지금 이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도,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도 여기서만 딱 나오면 이게 뭐야 그럴 텐데, 실제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사도 요한 시대로부터 800년 전에 이미 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1절에 17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9절까지 있죠. 19절까지. 자,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구약 시대는 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로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말씀이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렇게 딱 집어넣으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또 계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에 함께 한다,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는 말이 3번 반복이 되죠. 3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3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있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게 계약 공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절 말씀에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 바로 천국의 새 이름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인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지시고 우리도 당연히 기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기쁜 게 정상인 겁니다. 그죠?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때 핍박받는, 또 고통당하는,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원치 않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그것을 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함께 있겠다,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또 누림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망을 이기신 거죠. 그게 4절 말씀. 4절 말씀에는 사망을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4절 말씀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한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보면 눈물,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두가 사망의 결과입니다. 사망.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 그리고 애통, 그리고 곡,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사망과 직결되는 그 4개의 단어의 상위 개념이 사망이죠. 바로 사망이 왕노릇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겼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다, 그죠? 사망을 이겼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사망 권세를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생도 천국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죠. 이렇게 어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저는 죽는다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무서우세요? 그렇게 무섭더라고.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사망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에 벌써 이제 21년 전에, 우리 애가 있으면 34살인데 21년 전에 큰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국에서 데려가고, 그 이후에부터 이제 사망이라는 게 우리 딸을 생각하니까 딸이 죽은 게 아니구나, 항상 나와 함께 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그냥 위로받으려고 계속해서, 그래 맞아, 나와 함께 있지, 우리와 함께 있지, 우리 딸이 남긴 10년 9개월의 추억이 나에게 지금도 있지, 이러면서 늘 위로받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사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장례식장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은 장례식이더라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환송이죠. 믿고 가신 분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전혀 슬픔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별로 안 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가는 것 자체가 마음이 힘들어. 그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2글자로 복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뭔 말인가?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에 대한 기록이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신약
구약 사복음서 그다음에 이후에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게 엄청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잠깐 옷을 입고 있지만 정말 주님 품으로 가고 지금부터 영생이 시작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천국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고 어느 순간 되면 그렇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또 그렇게 그게 믿어지면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이 완전히 갖춰져 있으면 몰라도 신부기 때문에 신부가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신부가 완벽히 단장을 하고 나서 신랑한테 가잖아. 신부가 단장할 때 이렇게 얼굴은 싹 이렇게 문지르다가 볼만 문지르고 이게는 전혀 화장을 안 하고 가면 다 웃잖아, 그죠? 준비가 덜 된 거잖아.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숙할 수 있죠.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근본적인 또 자기를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과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새롭게 신비로운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는, 그래서 전혀 두려울 게 없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게 없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지금이 갑자기 원치 않은 상황이 나에게 벌어져도 전혀 두려울 게 없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사셨고 그래서 우리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벽하게 100% 복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 각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부로 신부 단장을 잘해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를 보면 홀딱 반할 수 있는가, 정말 예쁘다, 완벽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신부 단장을 해서 화장을 잘 안 해서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밑에 파운데이션, 밑에 화장을 착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볼타치를 살살 뭐 이렇게 물 같은 걸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살살 바르잖아, 그죠? 이렇게 뭐 바르고 아이섀도 하고 이렇게 하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파운데이션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하고 연지건지만 살짝 볼에 빨강만 살짝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 단장을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있단 말은 단장을 거의 다 해가는 사람은 굉장히 매사에 기쁨이 넘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밑 화장부터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주님 앞에 갈 때는 화장을 완전히 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신부 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요한계시록은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신부 너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는데 맞냐? 단장 잘하고 있냐? 그죠? 어느 정도 단장하고 있어? 그죠? 어느 정도 준비되어 가고 있니?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70%는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30%는 이제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가 완벽히 돼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30% 단장이 됐으면 주님을 30% 누리고 있는 거죠. 주님은 100을 주셨는데 내가 누리는 것은 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지금은 긴가민가 하면 20%를 누리고 있는 거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지금서도 전혀 나는 언제든지 괜찮다라고 하면 90% 100%를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긴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전부 주변은 다 정리가 됐고 집은 청소가 깨끗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만 단장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도 다 준비되고 예약되고 신랑을 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누구랑 살 것인가 남편을 정하는 게 어렵지, 신랑이 정해져 있는데 다 갖춰져 있다니까. 집을 살 혼수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내 몸만 잘 단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만 잘 하면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허락하신 것은 이제 큰 집에 들어가지 말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도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 왜 광야에서 그렇게 머무냐는 거죠. 우리는 광야 신도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모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 성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년 초에 첫 주일에 주신 말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잘 단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잘 준비되어서 이제 아버지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새 하늘 새 땅에 걸맞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음이 믿어지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경을 아버지 66권을 주시면서까지 결국 구원하고 아버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인 줄 아버지 정말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선자를 보내주셨고 아버지 성경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아버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게 오로지 나를 위한, 나를 신부 삼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아버지가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빚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아버지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신부 되심을 확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성경 66권에서 줄기차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신부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에 걸맞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